고린도 교회의 자만심과 완고해진 영적 교만은 교회의 분열뿐만 아니라 도덕적인 타락과 삶의 무질서를 초래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하나하나 다 배워야 돼요. 교회 내에서 하나하나 다 배워서 이제 교회의 법 안에서, 교회 말씀 안에서 치리하고 교회 말씀 안에서 순종하는 것을 배워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배우지 못하고 이제 그대로 갖고 들어오다 보면 이제 문제가 생기죠. 우리나라도 그런 게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예전에는 이 천문화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작은 엄마 그러니까 저희 때는 아니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 때들 보면은 꼭 이제 그 작은 엄마라고 그래서 이제 그 두 집 살림하고 세 집 살림하고 그랬어요. 그래 바람들도 많이 피고 그게 바람이라고 안 했어. 또 작은 엄마라고 데리고 들어와 가지고 막 집에서 살고 저 작은 건너방에서 이제 작은 엄마 있고 여기는 이제 큰 엄마 있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죠. 조선시대도 그런 게 많았어요. 그래서 조선시대에서도 뭐가 있었죠? 조선시대? 쌍놈하고 양반이 있었잖아. 그러다 보니까 아니 어떻게 내가 양반 그리스도인인데 어떻게 저 종하고 같이 예배를 드려?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고 막 그랬다고. 심지어는 이런 일화도 있었어요. 조선시대 때 그 노비하고 그 양반하고 같이 그 장로 임직이 딱 됐는데 투표를 하잖아요. 투표를 했는데 종이 장로가 되고 이 상전이 장로가 못 된 거야. 이런 문제가 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잡아야죠. 그래서 기독교는 일처제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짝을 맺은 이들을 사람이 갈라설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죠. 그렇죠? 근데 저 이단 종파 중에 일부 다처제가 있어요. 몰몬교가 그래요. 몰몬교가 일부 다처제를 주장하는 데도 있고 이러죠. 그러나 이제 주의 말씀에 위배되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교회 내에 올바르게 이게 자리가 잡혀져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도 이제 은혜를 받고 은사도 임하고 했는데 이제 잘 모르니까 이제 교회 내에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건 옳지 않다 하는 것들을 이제 전하고 있다는 거죠. 자, 고린도전서, 자, 우리 5장의 말씀 1절, 2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볼게요.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죠? 이제 이게 뭐냐면은 이제 헬라 문화나 이런 문화 속에서는 이제 첩이나 이렇게 아내들을 드리고 하는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근데 교회 내에서도 이제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이거 이제 따져보면 근친상간의 개념인데, 이것이 이제 그가라기보다도 이 첩을 이제 첩이 여러 명이 있다 보니까 그 중에서 이제 그 아들이나 이런 음행을 저지르는 사건이 일어나고 말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많죠. 루벤인가요? 루벤이 또 그랬잖아요. 야곱의 아내를 범하는 사건을 벌여서 그가 장자권에서 배제되는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건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 내에서 이 성결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좋은 게 있는 게 아니야.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법 안에서 바로 서지 못하면은 이거 완전 동호회도 아니고 완전 엉망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돼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걸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 중에도 그런 건 없다. 어떻게 아버지 첩이 젊다고 그래가지고 그 음행의 사건을 벌일 수가 있냐. 이렇게 지적을 하고.
또 그 사람이 또 교회 내에 또 유력한 자라 해서 교회 내에서 쉬쉬하고 아무 말도 못하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고린도 지역은 그리스의 신전이 3개나 있었대요. 근데 그 아프로디테 신전이나 이런 신전에 그 여사제가 1000명이나 있었답니다. 근데 이 이방의 제사가 참 기괴하고도 끔찍한 게 뭐냐면 그 자신들이 믿고 있는다는 우상을 섬기고 나서 우상이 끝나고 나서 그 여사제들과 음행을 벌이는 짓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문화가 문란한 문화야. 고린도 문화는 문란하고 더러운 문화예요. 이 더러운 문화가 그대로 교회 내로 잠입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성적 문란함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첩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런 성을 사고 파는 그런 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렇게 죄되지가 않았어요. 이 세상에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뭐 네덜란드나 저 북유럽 쪽은 합법화돼 있어요. 성매매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걸로 생각을 하는 건데 사도 바울은 이 간음의 문제는 돌로 쳐서 죽이는 문제. 이거 지옥불에 떨어지는 문제예요. 우리나라는 2가지가 아주 별거 아닌 것처럼 여겨요. 뭐 음주운전, 술. 그 다음에 2번째가 바람 피는 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문제라는 걸 몰라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이것을 이제 지적하는 거죠. 이거 절대로 안 된다. 교회는 교회에 성결이 있어야 한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전에 제가 육남 전도에 있을 때 이제 뚝섬 유원지에 가가지고 전도를 했어요. 전도를 했는데 기초생활 수급자가 돼가지고 이제 할 일 없어가지고 공원에서 이제 있던 양반인데 그 양반이 전도를 받아가지고 교회에 온 거야. 너무 잘 대해주니까 온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 구역에 들어와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그랬어요. 저 개척할 때도 여기 왔었어. 왔었는데 이제 어느 날 내 귀에 이제 안 좋은 소식이 들리는 거야. 새 가족이 들어왔잖아. 근데 여기 이제 집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은혜 받아가지고 집사가 된 사람들이잖아. 근데 이게 서로 죽이 맞은 거야. 그래가지고 주중에 같이 모여가지고 노래방을 갔네. 노래방을 갔는데 이게 여자 불러놓고 노래방을 해서 논 거야.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 내 귀에 딱 들어오지. 그래가지고 나이가 60이 넘었는데 내가 딱 다리 꼬고 앉아가지고 집사님 여기 앉아봐요. 전웅배 집사 빨리 앉아. 여기 성도 교회 내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가지고 노래방에서 여자 불러놓고 술 먹고 놀았다며요. 그랬더니 저도 아무 말도 못하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제가 그랬지 그냥. 혼을 냈어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서 그렇게 호프집 가고 술집 가고 이런 죄 저지를 거면 우리 교회 나오지 마세요. 그래가지고 그냥 박살을 내버렸어요. 한 양반 전웅배 집사는 경마에 빠져서 죄 짓다가 풍을 맞아가지고 몸이 이렇게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온 양반이야. 그 양반 간증도 했어. 예수를 이렇게 믿었어. 올바로 믿어서. 그랬는데 이 옛생활에 잔재가 남아있으니까 그게 서로 죄가 통해가지고 같이 노래방 간 거야. 노래방 갔는데 누가 더 이쁜 여자를 자기 옆에 앉혔대느니 이런 얘기를 또 나한테 하는 거야. 내가 막 박살을 냈지. 그러니까 그런 게 뭔지를 모르는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그것을 바로 잡았어요. 절대로 그런 짓 하면 안 된다. 이걸 가르친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인들도 마찬가지야. 고린도 교인도 이런 그 성도들이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죄성들이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남아있고 그러니까 이 청년들도 그래요. 청년들도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서 같이 이제 이렇게 있다가 같이 호프집 가서 호프 마시고 이런 짓들을 많이 했어. 그래서 청년분들 다 깨졌어. 연애하고 같이 술 먹고 또 예전에는 운동권 데모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해방 신학 같은 게 한때 80년대 우리 교계로 들어와서 청년부들 다 박살이 나버렸어요. 교회 다니는 놈들이 없어. 이렇게 교회를 거지꼴을 만들어 놓고 이런 짓들을 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걸 알고 박살을 내는 거야. 뭐? 이런 죄를 교회 내에서 저질러? 너희들 그 사람 안 쫓아내고 뭐 하냐고. 아유, 그 교회에서 헌금도 많이 나. 헌금이 지금 중요하냐고 지금. 교회 내에 지금 죄를 가지고 들어왔는데 그것을 너희가 허용하면 되겠냐고. 내가 문을 닫으면 닫았지 나 그 짓은 못한다. 나 살살거리는 그 짓 못한다. 저도 마찬가지. 교회 문 닫으면 문 닫았지 나는 그거는 내가 허용하지 못한다. 내 눈 뜨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자, 2절 볼까요? 그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 쫓아내지 아니하냐 그런 거예요. 내가 지금 없다고 니건 그러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영으로 지금 다 보여주신다 이런 말을 해요. 3절 읽어볼까요?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이게 이제 물론 이제 사도 바울이 인편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었지만 사도 바울이 이 예서 사람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영으로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야. 이게 이제 그 통찰의 능력인데 에스겔서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는데 에스겔이 바벨론가에 붙잡혀가 있잖아요. 그렇죠? 에스겔이 바벨론가에 붙잡혀 있는데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우상 숭배하고 있는 자들이 거하고 있는 처소로 데려가는 거야. 쫙 데려가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들이 일월성신께 절하고 막 이런 짓들을 에스겔이 다 보죠. 이런 것처럼 사도 바울에게도 이런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영으로 싹 보게 하시는 거야. 영으로. 뭐 세세한 걸 모른다 할지라도 영으로 보게 하는 거야. 예전에 한 교회에 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환상으로 뭘 보여주는 거야. 근데 철야 기도를 하는데 새벽 1시야. 새벽 1시에 기도를 하고 딱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야. 너희가 그리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임하겠느냐? 이 말이 자꾸 입에 붙더래요. 그래가지고 누구 집사네 집에 딱 갔는데 불이 켜져 있더래. 성령께서 자꾸 거기를 가라고 그래. 새벽 1시에 가서 거기 딱 봤는데 집에 불이 켜져 있는데 들어가 보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문을 두들긴 거야. 그냥 다들 놀랐지. 그냥 놀랐지. 문을 딱 열자마자 너희가 그러한 일을 행하고도 천국에 이를 줄 아느냐? 그 말 한마디만 딱 하고 나왔대. 근데 문을 딱 열었더니 거기에 김 집사, 박 집사 누구들이 딱 모여가지고 모의를 하고 있는 거야. 이 목사를 내쫓으려고 모의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그걸 보여줘서 이 한마디를 했다. 그랬더니 얼굴이 그냥 새하얘져가지고 질려버린 거야. 야, 하나님 역사했고. 그래, 목사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저희가 목사님을 미워했고 저희가 이러한 모의를 했고 또 목사님의 트집을 잡는 이런 일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 내에서 그런 문제가 해결됐다는 간증을 제가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교회 내에 이런 것들이 흘러가면 안 되는 교회 정서가 갑자기 청년부가 묘한 거야. 청년부에 가보면 딱 가보면 이게 교회가 아니야. 이게 연애하는 거야. 연애하고 저쪽에서는 또 다른 모임을 하고 있고 이쪽에서는 그냥 세상적 얘기를 하고 있지를 않나. 이런 그 가짜 집단들 하나님께서 박살을 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사도 바울에게 지적하는 거예요. 자, 4절 5절 읽어볼까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 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죠? 교회 내에서 너희가 이런 것들을 묵인하고 이렇게 나가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지적하고 또 이런 이들을 출교시켜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 그들을 출교시켜야 한다. 그래서 6절에 이 작은 누룩 하나가 온 곡식을 물들게 하는 것을 봐라. 이렇게 말씀하죠. 6절 볼까요?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죠. 이게 죄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 내에 죄가 이렇게 물들어오고 교회 내에 이상한 흐름이 이렇게 물들어 들어오면 그 흐름이 쫙
퍼져나가는 거야. 퍼져나가는 거야. 퍼져나가서 교회 전체가 배려버리는 거야. 함께 기도하고, 함께 전도하고, 함께 권면하고, 함께 사랑하는 이런 성령 안에서의 뜨거운 분위기가 있고, 또 교회 안에서 이게 뭐 저쪽에서 껌짤깍짤깍 씹으면서 개모임을 하지를 않나, 이쪽에서 껌짤깍짤깍 씹으면서 이쪽에서 또 호프집 가는 모임을 만들지를 않나, 이쪽에서는 또 누구누구랑 바람이 나질 않나. 말도 마요, 말도 마요. 이런 이들이 발각이 되면 이 교회 내에 이 징계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거를 그냥 허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큰일 나는 문제예요. 하나님 앞에서 7절 볼까요?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이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렇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너희가 생각해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너희가 교회 내의 성결을 기억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8절 볼까요?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그렇죠? 순전함과 진실함을 가진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 근데 연약할 수 있죠. 아직 술을 못 끊어서. 그래서 예배가 끝나고 어디 연약해서 밖에서 몰래 술을 먹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하고 죄를 끊어내고 해야 되는 문제이지, 이것을 대놓고 교회 내에서 죄가 되지 않는다?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 옳고 그른 것을 따져야 돼요. 근데 이게 참 어렵죠. 그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절대로 허용할 게 있고 허용 안 할 게 있는 거예요. 교회 내에 죄가 들어온 문제만은 목회자가 목숨을 걸고 막아야 돼요. 이런 것을 말씀하고 있죠. 자, 9절 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숭배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물론 음행하는 자, 이렇게 뭐 첩을 두고 있는 자, 또 탐욕을 부리는 자, 죄인들을 너희가 멀리 해야 되겠지만 너희가 그들과 척을 두고 살지는 말라는 거예요. 세상 밖에서. 뭐냐면은 그 죄들이 싫어가지고 그들을 안 만나고 기도원만 들어가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나 혼자만 성결한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들을 구원해낼 자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들을 세상 밖에서 구별하면 만날 사람이 누가 있냐? 다 죄인인데, 그러니까 그들을 긍휼히 여기며 기도하며 세상에서 그들을 전도하되, 대신 교회 내에서는 그걸 허용할 수는 없다. 이런 문제예요. 근데 이제 신앙생활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러면 술 먹는 친구들하고도 멀어지게 되고, 이쪽에서 어디 노는 친구들하고도 만나는 것도 안 만나게 되고, 그렇게 돼요. 결국은 좀 고립돼요. 우리가 처음에 예수를 믿고 나면. 그러나 내 신앙을 지키되 그들과 다 담을 쌓고 나 혼자만 영화롭게 살 수는 없는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이렇게 은혜를 받고 나서 그냥 그런 사람들하고 다 끊고 혼자서만 그냥 맨날 성경만 보고 맨날 기도원만 들어가서 혼자 사는 사람이 있다.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도 보세요. 너희가 만약에 그들과 척을 지고 그들을 외면하고 살면,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되지 않냐? 우주에 가서 혼자 살아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있는 자들은 긍휼히 여기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대신에 그들에게 물들어서는 안 되겠지. 물들어서는 안 되지만 그들을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전도하다 보니까 처음에 저도 막 노래방도 같이 가게 되고, 내가 애들 술 사주면서 전도하는 거야. 야, 앉아봐. 자, 뭐 먹을래? 삼겹살? 아줌마 여기 삼겹살 2인분 더 주세요. 딱 2인분 시켜놓고, 자, 내 말 들어봐.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말이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그날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이런 꿈을 꾸고 그랬어. 너희들도 예수를 믿어. 막 그런 거야. 제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랬더니 친구가 딱 그러는 거야. 그때 이근우 집사가 그러나,
아, 은서가 너가 은혜를 많이 받았구나. 그래, 나 은혜 받았. 어떻게 삼겹살 2인분만 더 시켜도 되냐? 그리고 알았어, 2인분 더 시켜. 막 사주면서 막 전도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얘네들을 막 설득하고 막 협박하고 막 또 이제 어떤 때는 눈물로 이야기를 하고 그런가 막 한원석 집사 앞에서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전도를 해.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어, 원소가. 이러고 은혜를 막 울어. 그랬더니 얘 왜 이래? 얘 왜? 그러니까 처음에는 다들 내가 이상한 데 빠진 줄 알았대. 은혜를 받아가지고 애들을 막 전도하려고 그러니까. 근데 안 되더라고요.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좀 멀어지게 되고 그랬죠. 근데 제가 이 자리를 지키고 있으니까 저 한원석 집사도 결국 교회를 저렇게 오고, 이근우 집사 지금 안 나오지만 이근우 집사도 교회 와서 집사 직분을 받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분명히 손은 두 대. 내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전도하고 그들을 구원해내야 한다는 거를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었으랴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 가서 내쫓으라. 그렇죠? 세상 밖에 있는 이들은 우리가 긍휼히 여기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은 하나님이 치리할 문제예요. 우리 손이 뻗쳐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중에 심판하겠지만 교회 내에는 니네가 심판하고 니네가 징계하고 교회를 지켜나가야 한다는 거죠. 교회는 넓은 품으로 다 맞아주되 절대로 죄에 물들어서는 안 되는 곳이 이 교회예요. 왜? 거룩한 성도가 모이는 모임, 성도라 이름하는 이들이 모이는 이 거룩한 처소가 교회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 죄는 허용할 수 없다는, 이 안에서 바람 피는 사람은 허용할 수 없고, 이 안에서 죄를 저지르는 사람은 우리가 허용할 수 없고, 이 안에서 죄가 죄인지 모르고 사는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하고 그들을 징계하고 그들을 권면하고 권징할 줄 알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절대 교회 내에 죄가 침투해 들어올 수는 없다는 것을 너희가 기억하고 주의 말씀 안에서 교회에서 따르고 순종해야 한다라고 5장에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걸 기억하면서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사람이 돼 그들을 사랑하되 그들에게 물들지 아니하고 그들을 구원해내야 하는 사명이 있는 성도임을 우리가 기억하라는 거죠. 그러나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를 여러분이 힘써 지켜나가시고 이 교회 내에서 선교를 이루시고 이 교회 내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상을 주실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걸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는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